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열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2월달은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새 아침을 여는 경건한 성도, 이런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월달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43편 8절, 10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MBC 방송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95.7%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식욕부진, 위장병, 불면증, 노이로제, 편두통,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은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2위는 아내와 싸울 때, 3위는 자녀 교육 문제를 꼽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위가 자녀 교육 문제, 2위는 부부싸움, 3위는 놀랍게도 시댁 식구와의 갈등,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과 부딪힌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늘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목욕, 고스톱, 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술, 담배, 고스톱, 이것이 스트레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아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또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길래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 아마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기록을 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많이 지쳐있고 피곤할 때 이 시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급히 도망을 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을
또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143편 고백입니다. 마른 땅과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쉼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산후라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말다툼으로 또는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고집에서 슬픔과 고통의 현실 등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나라의 형편을 보면 또 가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제는 어제니까 우리 베이징에서 2022년도 또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번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보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로 둔갑을 해서 거기에 김치를 만들고 아니면은 또 그리고 강강술래 그 다음에 상무 이런 거 참 한국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국에서 자기 문화라고 버젓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멍난 가슴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구멍난 가슴, 상처난 가슴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다윗의 간절한 이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온전히 치료가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신 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일,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내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일,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중에서 그것도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온 이러한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현재 속상한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내가 속상하고 또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떠들며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적인 마음으로 떠들고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며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그들이 술렁거리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렁거리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렁거리며 또 떠들며 또 그것을 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 제 영혼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그리고 지금 손을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손을 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5절을 되돌아보면 생각했죠? 이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자세. 그러니까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본 거죠. 내적으로 돌아봤어요. 그리고 6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손을 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이며 결단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못난 척하며 사는 사람, 없는 체 하며 사는 사람, 모르는 체 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리고 아는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10배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에서 이 아침, 새벽의 시간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아침의 시간이거든요. 하루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으로 결정되는데 해가 뜨는 시간은 활동을 재개하는 시간이죠. 해가 지는 시간은 활동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밤중에 지금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 아침에는 정말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침에는 제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끌어내 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 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과 또 그리고 인도를 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에 보면은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닥터 지바고가 너의 친아버지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절대 내 새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5절을 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듣게 하소서. 묵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거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마음, 우리 이러한 환경, 여러분 이러한 이것은 사람이 위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고수도 파고, 그리고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제껴 부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침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시편 92편 1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로를 풀어주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제들이 많이 있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반짝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피로를 약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비타민 C를 좀 먹습니다. 비타민 C를 안 먹을 때하고 먹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주 피곤할 때는 2알, 3알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이 빨리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곤을 해소하는 이러한 피로 회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제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모든 피곤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거 다시 또 해결받고 다시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반란군에 쫓겨 도망 중입니다. 잡히는 날이면은 능지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잡아서 혹시 죽이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사 역사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